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그 말씀이 저희들을 심령의 밭에 떨어져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고 그냥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반석에 놓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잠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 이상하게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을 그냥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과 슬픔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빙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형극의 길이요, 질고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지만은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승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련한 인생들에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약속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굳게 결심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기한이 차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약속을 지금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굳게 결심하실 만큼 그 약속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사역이 마음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밝혔듯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짐을 벗어버리면 좋겠다. 이 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어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결심을 하셨다는 것이죠. 5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9장 5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였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제자들이 아니고 사자들이라고 단어가 틀리십니다. 그죠? 사자는 뭡니까? 어떤 사명을 주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죠? 주님이 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주님이 보내셨으면은
일이 순조롭게 명령하신 대로 술술 풀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반대의 생각과는 예상외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미리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가는 도중에 식사와 숙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어 제자들 몇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은 가시고자 한 것이, 지금 통과하고자 한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 사마리아 땅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배타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5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는 것입니까? 예수님 일행이 가는 길의 목적지가 예루살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이가 갈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거기에는요, 가슴 아픈 역사적인 아픔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도저히 잊혀질 수 없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원한이 가슴 깊이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BC 8세기 이래 무려 800년간을 내려오는 씻을 수 없는 원한의 덩어리가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국제적인 그 당시에 아수르 위협으로부터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그렇게 쏟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시아의 강자 아수르가 드러내놓고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근동에 있는 몇몇 약소국,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다메섹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이렇게 우리와 같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 문제는요, 남유다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은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야비하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에게 편지와 뇌물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연합국 삼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원군을 좀 보내어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국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아수르가 안 그래도 지금 이 나라를 침략할 명분을 찾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옳다구나 하고 이들 지역으로 연합군 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와서는요, 여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북이스라엘 전체 주민을 이 사마리아를 함락해서 북이스라엘 전체 주민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아수르 정복이 다른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실시합니다. 즉 혈통을 섞어서요 민족 정신을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신을 이렇게 말살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티그라필레셋 3세 시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그 티그라필레셋 3세 다음의 왕, 그 다음에 사르곤 2세까지 3대에 걸쳐서 이 정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행편이 어찌되어서 한마디로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르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유다 공동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들 사마리아인들을 유다 공동체가 정오하며 반목을 키워왔습니다. 반감을 키워왔습니다. 서로 간의 불신과 정오, 반목과 질시, 적대감을 이렇게 키워온 게 됩니다. 그것을 올라가면요, 이 사마리아인이 이처럼 민족적 정통성을 지키지 못한 것 자체가 누구 책임입니까? 아까 앞에서 남유대의 아시아 왕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야비한 그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들 남유다 공동체는요, 어떻게 생각해? 저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인 모두는 더럽고 욕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즉 역사적인 아픔과 원인은 무시하고 눈에 직접 지금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들을 손가락질했던 것이죠. 그 세월이 어떻게 자그마치 800년 동안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 역시 예루살렘 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역겨운 것입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요 고상하지 않은 놈들, 그 이성적인 놈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하고 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는요 지금 이 땅에는 이처럼 살을 같이 섞고 피를 같이 섞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같은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마리아 땅 같은 데가 없느냐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사마리아와 같은 이방 지역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편견과 고정관념, 오해로 마치 이방인처럼 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념적 갈등, 지역적 정서 때문에 이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밴드에도 카톡에도 유튜브에도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는 사마리아 땅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듯이 결국 그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해요? 방해를 받게 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오해하고 그것을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지역적인 정서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처럼 서로 간에 미움과 엉망이 가득 찬 세상을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로 만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지금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오는요, 더 큰 정오를 낳고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습니다. 54절을 보겠습니다. 5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서 그냥 태워버립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주님 마음도 자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길 좀 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니 괘씸하고 가슴에 이렇게 하가침으로 오를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내렸으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심판당할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유월절 화목 제물이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데려 심판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요, 성경의 다른 사본을 참조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에 이런 거 마치 엘리야 때처럼 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열왕기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시아 왕 때에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이렇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심판해버립니다. 그것처럼 불로 이렇게 심판해 버릴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요한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보아내기입니다. 이 뜻은요 천둥벼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어떻게 벼락처럼 급하다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쏟아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반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처럼 분노에 차있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르다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속으로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들어먹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없어집니다. 주님을 잘 알고 나면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그렇고 그런 사람, 돈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똑똑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두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러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누가 이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그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사마리아를 꼭 빼놓지 않고 집어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요 이같이 이 땅의 사마리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갈라치고 나누어도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다른 행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과 심판만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저 자신부터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먼저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낮아지고 저절로 섬기는 자세로 바뀌어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라.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제자된 삶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매여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날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 그리고 내일의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이 제자된 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목자 되는 삶입니다. 주님 따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잔잔한 시냇물이 나오고, 주님 발꿈치가 보고 따라갔더니 푸른 초장으로 이어지더라 하고, 주님 안에서 풍족함과 넉넉함을 누리고 고백하는 삶이 이 제자된 삶이라는 것이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는 삶입니다. 환경에서, 상황에서,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5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제자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죽은 자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요, 왕비나 후궁들, 또 그 대궐 안에 있는 내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임금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중궁궐 안에 높은 담안에 사는 지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처가나 친정집 식구들이 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록을 살펴보면요, 장인, 장모, 친정 아버지, 형제들이 상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궁궐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궁 안에 금천고라는 이 내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이 금천고를 금할금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천고 밖으로는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천고 건너지를 못하고 금천고 앞에서 처갓집 또 자기 친정집을 향해서 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공인이지만은 사사로이는 한 집안의 자녀요 피부치기 때문에 일정선을 넘지 못하고 그렇게 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너희들은 사사로이 일개 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이나 집안 대소사에 일일이 매이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요, 죽음에 연연하고 죽음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일에 나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죽은 자기의 아버지를 정중하게 모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장례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인륜이도 자식의 도리를 못하게 하시다니 좀 무린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하려고 하는 일, 무엇에 뜻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 텍스트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즉 이 세상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에 마음을 두고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 생각의 씨앗을 심습니다.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자기 딴에는 부지런히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을 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냐 하고 묻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 심령에 심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고 듣는 것 전부가 육체로 심는 것 천지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 속에 또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에 익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두면 저절로 육체의 길, 썩어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절망적이던 상황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어있던 사회와 교회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헬조선하고 절망적이던 2030 세대가 잠에서 깨어 외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은 이런 회복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3번, 텍스트 3번, 8절부터 10절을,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언제나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61절, 6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61절, 6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단단히 잡고 나섰지만은 처음 결심이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중간에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요,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급한 결정을 했나 싶기도 하고, 좀 더 알아볼 걸, 좀 더 신중할 걸 하고 중간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대부분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해서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70명이었지요. 나중에 결국 12사람만 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 그 다음에 사람을 압도하는 그 카리스마,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며 따랐을 것입니다. 그저 훌륭한 랍비로 알고 제자 되기를 자처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문은 항상 두 갈래입니다. 그죠? 훌륭한 선생님,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분, 또 오신 분 같은 그런 긍정적인 소문도 있지만은 떠도는 소문에는 나사렛 빈촌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에다가 게다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항상 이렇게 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시와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아마 그래 오래 가지 그의 날이, 예수님의 날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텐데 항상 근래는, 요즘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중에는 끝까지 가야 하는가, 지금으로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중도 하차하는 게 나은가 망설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지 가족들과 함께 지금 상의하고 고민해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갈림길에서 지금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시고자 하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영광의 길이 아니고 배척, 홀대, 반대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자기는 주님이 가진 그 신비한 능력으로 사실은 사람을 모아서 새를 만들고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워서 후일을 도모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고 지금 줄인 자,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우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이 맞나 하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만일 이 사람, 이 제자가 가족들에게 가면 가족들이 그를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그래, 너 선택 잘했다라고 그를 다시 예수님 품으로 보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나 형제가 만일 이런 지경에 있다면 여러분은 두말 없이 그렇게 승낙하실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붙잡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를 두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목표에 꽂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사랑 구경, 경치 구경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가고 있는 것이 어딘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푯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어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런 자신감이 어디 쏩니까? 그가 단 한순간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질주하듯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랬죠.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되 우리가 선을 해야 돼? 어떻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때가 맞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주자들이요, 중도 탈락합니다. 왜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중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박완서 여름문학가가 쓴 박완서 시가 쓴 게 꼴찌에게 갈채를 한 그런 수필이 있는데요. 40.19 마라톤을 다 뛰고 다른 사람은 다 이제 들어와서 쉬고 뭐 판이 끝나갈 판인데 그때 한 주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PC 라인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전부 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는 거죠. 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어도 천천히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자에게 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주 메달이 주어집니다. 그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빨리 달리지는 못해도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림으로써 다 같이 믿음의 완주 메달을 받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흔들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이 믿음,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병든 것도 아시고 상한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꼭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때까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